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귀한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증거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월을 대표하는 꽃으로 물망초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봄의 꽃으로 알려져서 이제 5월 달에 꽃을 피지만 그런데 2월을 대표하는 봄의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슬픈 전설이 있는데 루돌프라고 하는 청년과 베르타라고 하는 처녀가 둘이 사랑하는 관계인데 강변을 거닐다가 강 건너 작은 섬 같은 곳에 이 물망초 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고 베르타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것을 되게 갖고 싶어하는 것을 느낀 이 루돌프라고 하는 청년이 꽃을 꺾기 위해서 헤엄쳐서 그 꽃을 꺾고 이제 돌아오다가 그만 이제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되는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꽃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던져주면서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그 말을 남기고는 이제 떠내려가 죽지요. 여인은 사랑하는 애인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꽃을 꺾어서 준 그 꽃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꽃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에 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든 채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뜻이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매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대통령이 경운기를 타고 오는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과의 작별을 일주일 앞에 둔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즉 죽음을 일주일 앞에 남겨둔 사람이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일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해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든다면 그동안 비싸서 먹지 못했던 한우를 먹는다든지, 또는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가본다든지, 멋진 옷, 비싼 옷을 돈 주고 사서 그 옷을 입고 마지막 사진을 찍는다든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only 나만을 위해서 그 돈을 좀 써보고 싶고, 나를 좀 꾸며보고 싶고, 나를 좀 나타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야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귀를 타신 모습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짧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왜 나귀를 타셨는가? 첫 번째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인용의 말씀이나 또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진 인용의 말씀, 똑같은 스가랴 말씀인데 압축해서 전문을 다 인용하지 않고 압축해서인데,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이야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1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세 번째 이유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 나귀를 타신 세 번째 이유는 훗날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를 타신 모습이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한 그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를 뒤에 가서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 가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일주일 앞에 둔 상황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 늘 하시던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마지막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조차도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는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모든 것이 다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그때 명절이라고 할 때 이 명절은 바로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내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이 유월절에 어떤 일들을 할까요? 어린 양을 잡잖아요. 어린 양.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줬던 것처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어린 나귀를 타신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백마를 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어린 양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써 알게 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앞서 마리아의 헌신과 함께 연결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한 것,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인이 행한 일들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그 일은 유명한 제자, 능력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또는 부유한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한 여인의 헌신입니다. 한 여인.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아니고 돈이 많은 부자들이 한 헌신이 아닌 한 여인의, 지극히 작은 한 여인의 헌신입니다. 예수님 또한 지극히 어린 나귀를 타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가진 환경,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념이 될 만한, 기억이 될 만한 그 헌신을,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그 모습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하기 위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실 때에 마음이 심란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심란한 마음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이냐? 기도잖아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앞에 두고 한 그 사람의 마지막 행동은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는 거죠.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화려한 일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조차도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시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본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일,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럼 그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사가 맨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게 답이잖아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해서 내 수완으로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밖에는 없기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무엇을 남기느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남겨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이 자리가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오시고 오늘 밤에도 나오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7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이리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알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있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으시고 어린 나귀를 다시 모습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면서 일주일 남겼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써야지. 그래야 덜 억울할 것 같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마지막 일주일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이었고 기도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남겨주게 될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처럼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가르쳐주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새벽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며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처음에 그 모습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 문자 받으신 대로 우리 한양수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은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응답해 주셨노라고 알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중에 지금 이제 어제 중환자실 간다고 했는데 기도해 주셔서 다행히 중환자실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혈압이 되게 저혈압이래요. 혈압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 항암 치료도 할 수 있는데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혈압도 올라오게 되고 또 몸도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치료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해달라고. 오늘 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하나 올라왔는데
목마른 사슴 시냇가에서 갈급하게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남편 영혼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 주님의 은혜와 치료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어요. 이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 남편의 건강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남은 그 일주일조차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조차도 못 먹었던 것 먹어보고 못 해본 것 해보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들, 그래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우리들을 생각하셔서 그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훗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그때의 의미들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써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떨어졌던 혈압이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는 귀한 가정이 싸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도와해 주셔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